오늘 여러분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린다면 나오미와 룻이 있죠. 나오미와 룻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가문의 부인이 되고 또 며느리가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남자들이, 가문의 남자들이 죽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흉년을 내리셨다, 그 흉년을 푸셨다, 이런 소문을 전해 듣게 되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고향 길로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들이 둘 다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랑 룻 보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욱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돌아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룻이 했던 고백이 16절부터 나오는데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나오미가 이제 너 가도 책임 못 져줘. 나 이제 뭐 나도 빈털털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도 계속 룻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앞절에 붙잡다 이런 말이 있는데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따라가겠다 하니까 나중에는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너한테 내가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지 않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렇게 계속 달라붙으니까 또 가면은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도 그때 룻이 이렇게 16절과 17절로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도 죽고 내가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남겠다고 다짐하는 룻의 이 고백은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백미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룻을 통해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로 룻의 헌신은 나오미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근원이었습니다. 룻의 헌신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를 너무 사랑하니까 헌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16절부터 시작된 룻의 고백에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신이라는 말을 길게 풀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사전에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드리고 있잖아요. 다 주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죽는 그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이 되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그 헌신을 몸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이 변치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헌신은 금방 변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의 시선들 때문이었다면은 그 시선이 변하면 내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것이 변할 때 사람도 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에 헌신할 때에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심으로 내가 헌신도가 조금 낮아졌다가도 다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는 여인은 강합니다. 그렇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미는 강하잖아요. 그죠? 어미가 왜 강할까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몸으로 낳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한 것입니다. 룻은 오늘 그런 헌신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헌신의 길 위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사랑, 소망, 백합권사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룻의 헌신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좀 다시 맥락을 이어가 보면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전제되어야 헌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나를 위한 건가요? 상대방을 위한 건가요? 상대방을 위함이 사랑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아침도 짜장면 해주고 점심도 짜장면 해주고 저녁도 짜장면 해주고 생일이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좋아할까요? 짜장면 먹고 짜장낼까요? 그죠? 엄마가 자기 만족으로 나는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아침, 점심, 저녁 해줬어. 이것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좋아해서 정말 짜장면을? 그게 아니죠. 엄마의 만족이죠. 사랑이 이렇게 조금 호도될 때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룻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르바처럼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가는 편이 훨씬 나았을지도 몰라요.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에 도착을 하니까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해요. 온 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엄청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행색이 지금 어때요? 초라해진 거예요. 어떻게 망해가지고? 쫄딱망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또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이방 여인이 서 있어요. 몸종인 줄 알았더니 몸종이 아니에요. 며느리래.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20절에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칠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원래는 기쁨이었는데 이제 내 삶 하나도 안 기뻐. 그러니까 너 나 이제 기쁨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쓰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쓰다 그거를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안 따라왔으면 좀 낫겠죠? 이방 여인이 이방 며느리라도 없었어 봐요. 우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연결짓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연결 그냥 기똥차게 지어버립니다. 소설을 써버려. 뭐라고 할까요? 이방 며느리 맞아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내미도 다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기 너무 좋잖아요. 말할 빌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말하기 좋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천대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룻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 시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룻이 보면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몇 명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이게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풍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좀 이상해지죠? 갑자기 분위기가. 분명히 룻이 헌신하는 게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좋은 건데 지금까지만 딱 놓고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엿보이려고 일부러 악착같이 따라가가지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끝나고 2장 2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요. 나오미가 조금 나이도 있는 데다가 남편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든지 포도를 딸 때든지 이 따다 보면 포도알이 똥똥똥 바닥에 떨어지죠. 이삭을 털다 보면 이삭이 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는 죽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야 지나가던 나그네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이 와가지고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다. 그거 연명할 거 아니냐. 그것까지 싹 다 주워가지고 가면은 아무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죽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되게 좋죠, 그렇죠? 자기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혼나고 사람들한테 취급을 못 받아도 좋으니 나는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거 안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룻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룻의 헌신은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오미를 살리겠다고 하는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걱정. 하나님은 내 걱정.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일 고민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고민해 주시면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풀려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헌신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입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온 성에 소문이 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기쁨이라고 했던 나오미의 이름을 버리고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룻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돌아가라고 줬지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했으니 나도 너를 거두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오지 말라겠지? 너 때문에 이게 뭐니?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룻을 딸처럼 불러요. 아까 우리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저 이삭 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올게요. 우리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갔다 와 따라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죠? 정말 나오미가 얼마나 품이 넓은지 몰라요. 이렇게 룻에 대하여서 자기가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룻기 쭉 읽어보시면 얼마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룻이 막 이제 이삭 죽고 돌아다니니까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 처자는 뭐냐? 왜 이방 여자가 와서 저걸 죽고 있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룻의 선택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야기에 보면은 룻이 축복의 존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헌신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이 관계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볼까요? 17절 한 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헌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그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회 모든 속하신 권사님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에 이런 헌신이 가능하게 되고 그 헌신으로 주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그렇게 완성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아이고 우리 김권사야 이권사야 박권사야 너는 참 평생을 고생했구나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완성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남으신 사명은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이새와 또 다윗과 그의 계보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소아랑 소망 백각권사의 권사님들의 헌신이 이 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헌신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룻과 나오미가 함께함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쓸 때 그 관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혈통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권사회도 그런 권사회가 되도록 또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 추정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도 주님 이미 흠양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